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첫날이다.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첫날이다. 시작이다 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긴 맞습니다. 네. 자,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모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짖으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 거기 있었느냐라는 거기 너 있었느냐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오늘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지 분명합시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는 대로 보는 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사도행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 빈 무덤에는 시체에 입힌 옷과 머리를 감싼 수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셋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소개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래서 무덤에 찾아온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 다시로 가려고 돌아간 사람들, 베드로, 요한입니다. 그들의 있던 거처로 갔습니다. 있던 곳으로. 야고보니 마리아, 살로메,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갔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가서 오지 않았는지, 있었는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28장 9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친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오다 만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도 만난 것 같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을까? 참 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 생각, 어떤 그 은혜를 입은 마음, 자기 입장에서 아마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울고 있었다, 울다가라는 것이 있는데 클라이우사, 그다음에 엘클라엔 해가지고 현재 분사를 쌓고 그 다음에 아직 직설부 미완료를 본문에는 써놨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주동사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 있는데 울고 있는 상황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미완료는 과거의 동작이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또 습관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울면서 계속 무덤을 다시 들여다보는, 살펴보는 아마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 또 많은 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2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십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으로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봉인을 하고 인을 치고 사슬로 묶어놓고 이랬는데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어떡할까요? 천사들이 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빌라도에게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입구를 막게 청하고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거짓으로 빼가버리지 않았을까, 빼가버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도 못합니다.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이용합니다. 자기 이익과 손해의 결부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 대해서 불안 조종을 합니다. 아니면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서 녹음 24장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심판의 장면들이 나온 것들을 이용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그래서 세뇌를 시켜 그렇게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시겠다. 사흘째 되느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서 이 몸이 죽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발산할 거지만,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여 순종하고 그 실행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의심하며 불순종했거나 또 하거나, 그리고 약속의 실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데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현재형이 있는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한글 개혁에서 이걸 보았다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근데 여기 보았다, 살펴보고 있었다, 주시하고 있었다 하는 건데, 본문에는 있는데 앉아서 보고 있는 내용을 왜 안 했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것을, 앉아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을 어디에 갖다 놓겠습니다. 두 천사, 또 이 복음서들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수로 천사 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젊은 남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 두 성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틀렸을까? 아니면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와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천사. 불이 있습니다. 그냥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전달을 받고 있는 사람,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실제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전달해 볼까? 독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임석현을 보고 설교를 듣고도 각자가 반응이 다르고 전달하는 것도 다릅니다. 또 전달한 대상에도 전달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는 것을 틀렸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전달하는 의도와 전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일까요? 11절에 들여다봤습니다. 울면서 들여다봤는데 아주 이리저리 살펴보다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생략했던 이 단어가 데오라인데 주시하고 지각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냥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고 도대체 누구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12절에 생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책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무덤 안을 살펴보는 현장을 사용하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본 사실에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증명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이 부활한 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더 생생하게 더 놀려요. 성령님과 사귀면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또 적자들에게 전달할 사도 요한 그 노인에게 더 생생한 기억들을 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경험해주고 또 경험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진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더 실체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여기서 보고 있어요. 다가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보았더니 돌아섰을 때 봤더니 예수님인데 몰라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몰랐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전에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극히 인간적인 동기와 감정과 이성의 지속은 영적인 어둠이 시작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어둠이 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라는 주여 라는 뜻인데 여보세요. 당신이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는 것은 당신이 주인인데 선생님인데 뭐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 이건 당신이라고 해석이 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16절에는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영적인 것 곧 하늘의 것이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수십 차례 봤습니다. 수차례 기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도의 성경 말씀으로 내놓기도 하고 우리 한번 오늘 읽어봅시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와 지혜형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상속이며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마음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띕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했을 때는 그냥 퀴르예요. 당신이 동산지기로 보고 있었고요. 16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직접 불러줬을 때 마리아는 랍비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경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부니 하고 불러줬습니다. 그때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10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석현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저는 안 부르던데요.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라는 질문.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가? 또한 성령님과 아버지는 당신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삼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사귐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라진 시신을 찾은 막달라의 마리아, 그리고 부활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인식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너무나 반갑고 어디 가버릴까봐 이제 여전히 자신의 감정, 생각, 목표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할 일이 이 땅에서 아직 올라가 있다. 자랑. 막달라 마리아의 그녀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가서 전해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와 누구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의 관계와 질서와 누구의 아버지이신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내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 내 형제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바로 내 아버지라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자, 이제 알겠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또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또한 순종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처복종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예수님의 동생만의, 예수님의 제자만의, 곧 교회만의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으로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 주신 나와 여러분의만의 특권일 뿐입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당신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사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사귀어 주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장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실체가 되는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